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 강단에서 목사들의 설교로 설득, 설복을 강요당한 신앙인들이 도전이나 의문은 계속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신 우리 홍동률 교수님, 오늘 이 창조란 무엇인가 성서적, 신학적 창조 이해를 찾아서 그래서 찾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왜 찾는지 뭘 찾는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동일 교수님 좀 한번 네, 그냥 의문 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그,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역시 이제 모든 질문이, 제가 알아서 공부하면서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오늘 모처럼 전문가 교수님 만났으니까, 이것도 이제 우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주로 얘기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창조의 대상이 자연, 하늘, 물, 뭐, 그리고 빛, 나아가서는 식물, 동물, 사람. 사람은 뭐 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을 이어받으면 일종의 물이란 말이에요, 물. 어,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창조 얘기가 쭉 되니까 이것에 대한 그 리액션으로 물의 세계를 다루는 자연과학하고 논쟁이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거고, 이것이 뭐 어쨌든 과학과 성서든 아니면 창조론과 진화론이든 어떤 그런 논쟁을 우리가 이제 익히 많이 봐왔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기 사회 현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사회, 이 사회 질서, 더 나아가서는 뭐 어쨌든 권력, 국가, 음,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물의 세계가 아니고 관계의 세계. 여기 이제 뭐 그냥 통칭해서 사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의 이제 시간적인 흐름이 역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창조의 대상으로 설정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음, 지금 교수님 쪽 오늘 설명하신 얘기들, 그리고 제가 다른 책에서 이렇게 비슷한 창조에 관련된 얘기를 보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로 막 섞여 쓰이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이걸 억지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오류일 수도 있어요. 뭐 본질적으로 섞여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나치게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오류일지도 모르겠다는 스스로 이제 경계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관계 지금 우리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파괴된 생태 환경 때문에도 고통스러워하지만 이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잘못된 관계, 정의가 상실된 이 여러 가지 권력, 국가 현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하는 것들이 뭐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이제 많았는데 이것을 이것과 창조를 어떻게 연결짓지?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창조론 대 진화론 같은 논쟁, 그 비슷한 수준의 논쟁이 이 영역에서는 어떤 것이 있지? 뭐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혼자 드는 네, 궁금증입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듣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 예. 모르는 얘기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네, 제가 박영식 교수님 말씀하세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대답하다 보니까 그 우리 미래가 현재를 구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거의 좀 빠뜨린 것 같은데 같이 곁들이면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을 단순히 그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어떤 그 진술 뭐 그런 것보다 창조의 미래로 아까 이야기를 제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우리 교수님 질문하신 대로 어떤 관계의 세계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회 그런 문제에서 중요한 단어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좋았더라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제 그런 퀘스천이 뭐 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창조의 절정은 어디냐 했을 때 학자들은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창조의 절정은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멸류관이다. 인간이 창조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쉐풍이나 창조라고 하는 하이든의 교향곡에도 보면 오라토리에도 보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성경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절정은 어디냐면 안식일로 가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뭐냐면은 이 성경의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시점이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안식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미래가 현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건 이 창조의 제7일 안식일은 사실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입니다. 아, 우리에게 미래에 해당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듯이.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를 볼 때 현재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거죠. 왜 아직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아직까지 고통받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좋았더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동물과 식물과 인간 모두가 서로 조화롭게 또 인간과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과 함께 화합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식일의 절정에 다다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는 이제 종말론적인 미래지만 바로 그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자는 이야기가 제가 아까 미래가 현재를 구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홍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그거는 어, 안식일이 도대체 뭔가라는 문제로 다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기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창조고 하나는 출애굽 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할 때 주인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도 안식하거든요. 종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우는 그 저기 노예들 그 키우는 저기 짐승들도 안식하게 돼 있거든. 심지어 경작하는 밭도 자연도 안식하게 돼 있거든요. 그- 그런 이제 안식의 어떤 평등이라 그럴까요? 근데 우리 이제 신약 세계로 오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안식이 깨지거든요. 힘 있는 놈들, 힘 있는 권력자들은 안식일을 누리는데 일용직 노동자들은 안식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보면 굶어 죽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샤bat 안식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하고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항상 예수님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안식일 논쟁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죄 용서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밀밭 사이에서 뭐 이렇게 뭘 빻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왜 안식일에 먹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도전하는데 안식일은 먹는 날이에요.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충만해지는 것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거꾸로 왜곡해서 자기들은 배부른데 저 사람들 먹지 못하는 날 안식일 만들어 버렸거든요. 아주 극명한 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대 병자가 치유되는 이야기. 병자가 치유되는 게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게 저는 기가 막힌데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아까 1장으로 다시 가면 일곱째 날 하나님이 그냥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충만하게 주시는 날.
병자도 일어나야 되고 흐트러진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배고픈 사람은 배불리 먹어야 되고 그런 세계. 그래서 이 창조의 미래를 만약에 사회적인 관계에서 보면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마 그게 초기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물건을 나누고 하는 그런 형태로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박영식 교수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아까 그 미래가 현재를 구원한다라는 말은 저에게 그러면 미래가 창조의 동역자인 인간에게 현재적 창조를 명령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제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거는 그 별책 또는 뭐 추가 이렇게 궁금해서 말씀 못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이 학교라는 교권 또는 뭐 그 교권을 이루고 있는 목사들, 교역자라고 우리가 뭐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뭐 이렇게 유신론적 진화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나 무리를 일으켰다고 보거든요. 좀 우스운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또는 거기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우리 박영식 교수님을 하나님의 주신 직임을 배제하려고 했던 그 가장 말이 통하지 않았던 그 장애는 본질은 뭐였나요? 그게 왜? 저희들은 뭐 이곳에서는 우리가 그게 굉장히 한 학교를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물론 뭐 총장이라는 사람도 권력이고 그러는데 조금 정말 비극이다, 한심하다. 아직까지, 아니, 신학대학에서 아직도 저걸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해서 굉장히 한심했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우리도 크게 작게 그런 도전이나 그 문제로 같이 넘어지는 차원이니까 그들이 사수하려고 했던 또는 그들이 소통의 불통을 만들어내는 원리나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무슨 셋째 아담과 같은 그런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험하셨으니까. 예.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제일 처음 질문도 그런 질문이셨는데 2013년도에 제가 학교에 들어왔어요. 임용이 됐는데 2013년도에 임용될 때 저희 학교 이제 시범 강의가 있습니다. 시범 강의를 지금 오늘 우리 목사님들 들으신 이 강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강의를 하고 시범 강의를 듣고 그걸로 뽑혀가지고 학교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과학과 종교의 대화라고 하는 과목을 지금까지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사실은 뭐 학교에서 강의한다는 거, 신학교에서 강의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과 대화하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10년을 해왔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제 입장에서는 10년이 지났는데도 갑자기 이제 그 강의가 문제가 있다. 뭐 내가 가르친 게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강의를 해서 학교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10년간 가르쳐서 학생들이 그걸로 또 교생 실습 나가서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또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무지 많은데 뭐 한 학생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 한 학생 때문에 에, 나의 가르침이 전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놓고 질문은 엉뚱한 걸 자꾸 던지고 그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 아마 배경에는 뭐 제 입장에서는 창조과학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강의 시간이나 이럴 때 뭐 창조과학을 비판하거나, 물론 창조과학도 비판하죠. 그리고 지적 설계론도 비판하고, 소위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도 이야기를 하고, 뭐 다 이렇게 수업 시간이니까. 그리고 그 수업이 뭐 그것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과학과 종교의 대화이기 때문에 15주 중에 한 2시간 할애해서 하는 건데, 이분들은
아마 그 창조각이 아까 말이 성경적 과학론, 성경적 창조론 이렇게 굳건히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나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 또 아니라고 하지만 또 뭐 하여튼 이야기가 자꾸 겉도는 느낌. 그래서 어 네가 말하는 게 뭐냐를 시간을 주고 듣고자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질문을 해서 자꾸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궁지에 또 안 빠뜨려지면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또 그 말고 또 다른 거 파생되는 걸로 또 질문하고 이렇게 겉돌았던 느낌입니다. 예. 아마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한국 교회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어차피라기보다는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충돌이라고 봐요. 이미 뭐 서구 사회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개인의 신념과 신앙의 문제로 그냥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어떤 옥석을 가리는 굉장한 근거로 사람들에게 답변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힘, 강요 이런 것이 행사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무튼 그래도 저희들에게 의미가 되는 것은 각자가 기독교인으로 살아오고 또 그것이 목회를 하셨던 안 하셨던 자신의 신앙 가치를 지키고 또 의미 있는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개인적 신앙적 핵심, 뭐 창조가 핵심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요청을 어떤 신앙적 도전을 우리가 하는가라는 것은 여전히 각자가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여성들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하지만 하나님의 집, 오이코메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살림살이를 훨씬 더 잘 수행해 오고 계시다. 그 뭐 우리가 얘기했던 계속되는 창조, 새 창조의 관점에서 봐도 이 지루한 끝없는 논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살림살이를 살림의 살림살이를 잘 하고 계시다. 그 우리가 비난할 마음이 본받아야 되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각자 그런 어떤 미담 또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나누어질 때 우리가 창조의 결국은 종착지인 풍성한 샬롬의 회복인 안식을 함께 누리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해봅니다. 자, 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아주 민감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교수님 말씀 전체적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절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해석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대원칙과 충돌한다는 이 문제를 우리 교수님 어떻게 우리가 풀고 이 시대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그 창세기 1장이 이게 제사장 시인의 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인의 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냐는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우리 우재용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또 하시면 이렇게 모아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박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제가 그 주일날 그 이제 좀 호스트로 이제 운영하는 거기에서
작년이죠. 아마 아마 여름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또 강의를 아마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오늘 또 들으니까 또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 가운데 더 깊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제 박 교수님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신 일이 이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또 거기에 어떻게 해서 이제 거기 관계된 사람이 와서 이제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그렇게 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창조과학회가 이거는 엄청난 이게 한국 그 기독교에 폐해를 주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아직도 이제 그렇게 경도된 잘못된 이제 그런 그 가르침을 이제 성경적이라 하고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고 또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을 좀 했으면 그 해석을 같은데 그만큼 저는 성경 해석하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오늘 이야기도 결국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 문제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결국은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신학으로 이제 해석하느냐 이게 참 너무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가르치는 목사들 자신들도 이제 그런 이제 이해가 많이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들으면서 조금 이제 새롭게 와닿는 거는 뭐냐면 창세기 지금 그 창조의 기사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아까 뭐 이야기를 뭐 이제 잘 하셨는데 그게 아마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이제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나타났던 창조 기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때까지 너무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봐왔다는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보고 이 우주를 보고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신학이 이제 백인 남성 우월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많이 해석하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인 것 같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 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자꾸 이제 문제는 이제 창조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자꾸 문자적으로 보고 그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자꾸 이제 이래 하니까 이게 그 기본적인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고 이제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 교수님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들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제가 얻고 갑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박 교수님 하신다 해서 들어갈까 말까 이제 그런 이제 좀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역시 잘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어, 많은 또 여기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소리 또 그 수준 들어볼까?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니까 좀 많은 그 유익을 이제 얻고 이제 그렇게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예, 아무래도 교수님 마무리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저희가 녹화를 끝내기 전에 정병선 목사님의 그 창조주와 그다음에 그 크리처, 피조물 사이의 이원론적인 구분, 그게 해석학적으로, 정병선 목사님 해석이 그걸 해소해 주느냐, 또는 이제 재관계 문서, 의 시적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느냐. 뭐, 그 다음에 우리 우재영 목사님 말씀. 아무튼 종합적으로 오늘 또 저 토론을 예.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뭐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제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인데, 성경을
이 과학 문서로 들고 와가지고 읽어버리면 그 오해가 발생하고 성경을 저기 역사 문서로 들고 와서 이해해버리면 거기서 오해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문헌이 쓰여져 있는 배경에서 도대체 이건 뭘 말하는가? 그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고, 둘째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질문들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요 두 차원이 조금 분리된다. 그 제가 성서적, 신학적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성서적인 관점이 있고 또 신학적인 관점이 서로 이렇게 층위가 조금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정병선 목사님이 창세기 1장 2절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생각하면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뭔가가 있다고 하면, 또 하나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대답하는 건데, 근데 성경을 그냥 문헌을 쭉 놓고 보면 이상하게 3절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2절에 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층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어, 성경에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찾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 측에서는 그럼 너는 성경의 무로부터의 창조를 부정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나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그걸 찾는 거는 어렵다. 이게 우리 구약학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찾자면 그거는 마카베오 하서로 가야 거기서 조금 나오는 것이지. 그것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게 신학사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서 자체의 측면에서 보면 이상하게 창조 이전에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걸 한편에서 인정하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차원으로 들고 왔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뭔가가 있으면 이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신학사에서는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로부터의 창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뭐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사장적인 의미에서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원래 놓여 있는 대로 우리가 읽고 그 읽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대의 질문에 대답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신학적인 차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질문을 통해서도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극도 받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님, 창조란 무엇인가? 성서적, 신학적 창조 이해를 찾아서 오늘 주제 강연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